지난주 토요일 날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청명한 하늘에 따스한 햇살이 아침부터 우리를 비추었죠. 미세먼지 주의보도,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기쁨으로 창조의 아우팅을 다녀왔는데요. 몇 가지 사진을 보시면, 유년부와 아동부와 초등부는 북한산 자락길을 탐방을 했고요. 또 유아부와 유치부는 어린이 대공원으로 부모들과 함께 소풍을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3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또 기도의 응답도 체험할 수 있게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날씨가 좋았던 이유는 바로 언약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도시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다 하더라도 인간은 자연 만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아무리 건물 안에 틀어박혀 별빛 하나 보지 못하고 꽃 한 송이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이 피조세계의 한 부분에 불과하죠. 우리 모든 인류는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고 감탄하고 또 경이로운 우주를 보고 경외심을 가집니다. 한 줄기 내리는 단비로 기뻐하고 또 가을의 알곡 앞에 즐거워합니다. 분명 이 창세기에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물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보존하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동물들과 자연 만물을 보존하는 언약을 가리켜 노아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2번이나 거듭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태양이 떠오르고 또 오늘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의인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또 셀 수 없는 생물들이 이 땅 가운데 생존하는 이유는 바로 이 노아 시절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 그래서 노아의 이 언약을 가리켜 보존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존의 언약.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 세상을 이미 물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릴 때부터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어릴 때부터 거짓과 반역 그리고 온갖 탐욕의 죄들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변화되지 않는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상을, 모든 인류들을, 또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여전히 축복을 다시 선포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축복,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축복을 여전히 인간들에게 되풀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이 땅의 동물들은 인류를 두려워하게 만드셨고 또 육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육식도. 그러고 보니 오늘 아침에 삼겹살을 저희 집에서 먹었는데 노아의 언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삼겹살을 먹지 못했을런지 모릅니다. 혹시 돼지고기를 싫어하신다면 소고기를 못 드셨을지 모릅니다. 바로 육식이 이때부터 허용이 되었죠. 어떤 학자는 그 당시에 이제 모든 땅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먹을거리가 부족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해석도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의 축복은 거두어가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고 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비록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에 태어났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문명을 개발하는 그 축복은 거두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본문에서 생명을 피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생명이 보호받아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겠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모든 육식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음을 명심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죽인 자를 반드시 책임을 물겠다고 명령하시죠.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비록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타락한 범죄들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속에 있는 자신의 형상의 그 작은 조각들을 보며 인간이 돌아오고 인간이 아버지께로 회개하며 나오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하나님의 이 문장을 보고 뭉클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자녀가 반항하고 가출해서 집을 나가버렸는데 부모의 마음은 끝까지 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경과 마찬가지이죠. 또 어쩌다 들어온 그 자녀를 보고 정죄하거나 내쫓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그런 처절한 반역의 죄 때문에 지쳐 쓰러진 그 자녀, 술에 그렇게 흥건히 취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심경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대가 악해지면서 이른바 여러분 혐오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혐오 범죄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이제 까닭없이 증오심의 말을 내뱉거나 혹은 인터넷상에서 정말로 악플을 달던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테러를 가하는 것을 가리켜 혐오 범죄, 증오 범죄라고 말하죠. 지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심히 우려스러운 것도 여러분도 보셨지만 선거의 모든 과정 속에 특정 민족, 특정 나라, 특정 사람들에 대한 이 증오심을 부추겼기 때문이죠.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증오하여 600만 명을 살해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혐오 범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명백한 범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를 향하여 또한 우리는 어떤 대기업들의 갑질 횡포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어떤 가맹점들이 이 본사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막 자살하는 일이 자꾸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힘 있는 자들의 약자의 어떤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또 하나의 살인 행위이죠. 또한 건물주가 뭔가 자신에게 있는 그 소상공인의 가게가 잘 된다고 하여 한꺼번에 임대료를 엄청나게 올려서 쫓아내고 또 그것을 자신이 취한다든지 그러면서 그런 어떤 불로소득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조차도 이 살인의 행위입니다. 잠언 17장 5절을 보시면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에스겔서 22장 29절을 보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그 다음 보시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를 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또 나그네를 외국인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학대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볼 때에 정말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간의 이 탐욕적인 이 구조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고통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땅을 여전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시는 아버지의 심경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심경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의 일말의 조각도 찾아보지 못할 사람이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는 이 전도 폭발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를 들어 사회의 신문지상에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 연쇄 살인마들이나 아니면 이런 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은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면회하고 물건을 넣어주고 그리고 편지를 써주고, 그리고 마침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기까지 힘쓰는 그런 전도팀이 있다는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왜요?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보존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이들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따뜻한 마보지의 심경으로 존중하여 저들로 하여금 회개의 그런 기회를 누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라고.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예,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이처럼 보존하실까요? 그것은요, 환경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환경이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 모든 동물들, 또 생태계 등을 포괄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보존의 언약을 노아와 그 아들들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동물들과도 맺으신 걸 봅니다. 자, 10절 보시면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여기까지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은 보시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 소, 돼지, 양 등, 또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도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보존하겠다는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야 이런 언약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드렸겠죠. 그러나 여러분, 소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한다 한들 소가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돼지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이 보기에 미물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도, 존재들에게도 왜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힘주어 제정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우리 인류 말고도 동물들을 퍽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1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장차 정의로 또 인애로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면 그 결과가 이러한 모습이 연출된다고 말합니다. 11장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공의로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 어떠한 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하나님의 회복된 세상의 당당한 일원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땅에 지은 모든 미물들도, 동물들도 귀하게 여기심을 알 수가 있어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매우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여러분, 12만여 명도 하나님이 아끼시고요, 그 다음 이 셀 수 없는 가축들도 하나님이 아끼실까요? 아끼지 않으실까요? 네, 아끼세요. 아끼세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 거짓 선지자 발람이 타고 다녔던 나귀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이 나귀는 천사의 도움으로 입을 열어 주인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죠.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명령 다 순종했는데 저 앞에 죽음의 천사가 떡 버티고 있길래 내가 지금 당신을 지금 돕기 위해서 안 움직이는 건데 왜 나를 때리냐고, 나를 2번이나 이렇게 때리냐고, 이렇게 입을 열어 말을 하죠.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또 들에 핀 들풀을 입히지 아니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 아직도 저 홍제천에 거닐고 있는 저 흰새의 정체를 아무도 제게 얘기 안 해주셨습니다. 궁금합니다. 빨리 얘기를 좀 알아봐 주십시오.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새는 새벽기도 끝나고 갈 때마다 여지없이 물고기인 것 같죠? 물을 노려보고 이렇게 여지없이 낚아챕니다. 굶어 죽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하늘 아버지가 공중의 새를 먹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처럼 피조세계를 존중하시고 아끼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이 환경을 아껴야 될까요? 저희 집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5명이 고슴도치 1마리, 거북이 2마리, 달팽이 2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 가끔 새벽에 출몰하는 작은 개미들은 빼버리고요. 이 거북이는 6년 이상 저희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 한번 키워보셨죠? 시간 지나면 때가 끼고 물에서 시궁창 냄새가 납니다.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귀찮습니다. 거북이가 밉습니다. 그때마다 제 귓가를 때리는 이 잠언의 말씀, 잠언 12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소합니다. 투덜투덜 대면서. 결국 우리 동물을 그리스도인들이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죠. 동물 학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이런 환경의 어떤 보호 운동에도 앞장서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과도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본문의 이 세상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땅이에요. 땅. 하나님이 자신과 이 땅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이냐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하겠다라는 언약이에요. 같은 언약을 16절에 보게 되면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땅,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떤 개발의 이름으로 어떤 환경을 훼손하는 것에 반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태 환경을 훼손한 일에 동의해서도 안 되죠. 그리고 환경을 파괴한 일에 당연히 크리스찬들은 반대를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나라를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노아 언약을 아는 민족일수록 그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연 환경과 또 도시의 문명이 정말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연출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정말 개발시대에 각박하게 살았죠.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린 이러한 기도를 남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사는 곳, 또 우리 성도들이 몸담은 일터, 또 우리의 앞으로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어떤 곳에 영역의 리더가 될 때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영역 속에선 정말로 하나님 아름답게 이 자연 만물이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어느 휴게소에 자매들 화장실은 제가 모르겠어 그런 표가 써 있는지, 남자 화장실에는 꼭 이런 표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무른 곳은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했지? 앞에 아름다운 남자라는, 아무튼 멋진 남자가 머무른 곳은 그 후에도 아름답습니다. 뭐 깨끗하게 관리하라 이런 뜻인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곳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환경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세상을 보존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시작. 말씀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운 하나님, 모든 범죄한 인류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하시고 모든 피조물도
가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네, 그 하나님은 이제 내가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식을 무지개로 보여주십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지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활입니다. 활. 화살을 쏘는 활. 근데 이 전능자가 보통 이 활로 원수를 심판할 때에 이 활을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활을 더 이상 심판에 쓰지 아니하시고 활을 아름답게 7빛깔로 채색한 이후에 하늘에 걸어두신 그림이에요.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 심판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고 보존해 주시겠다는 이 표식.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 연대로 몇천 년 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지금도 이 지구가 보존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심판을 보류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도 비 오고 나서 하늘을 빙 두르는 무지개를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14절과 15절을 보시게 되면 주님이 다시 강조하시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무지개를 보고 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하죠. 16절에도 보면 앞에는 14절과 15절이고요. 이제 16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보고 영원히 기억하리라. 이 용도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지죠. 아니, 하나님이 망각이라도 하실 수 있는 존재란 말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은 저 아름다운 무지개의 빛깔들처럼 자신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더라고 말하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무지개를 걸어두셨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은 영원히 지켜질 것이다라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지키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가 성취하시는 그의 성품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지 않죠. 우리는 말을 해놓고 그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우리는 약속했으면서도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보존하겠다는 언약을 결코 잊으신 적이 없으며 또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무지개는 그래서 성경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토록 멋지게 등장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대요.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답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광의 빛깔로 이 무지개가 이 보좌를 두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내가 정말 너희를 보존할 것이며 너희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까지. 저는 본문의 이 무지개를 묵상해 보면서 그런 그 무지개, 즉 활의 그 대상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냐?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무지개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그 활이 쏜 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심장이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을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할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향해 당신의 진노의 화살을 쏟아 부으셨지요. 그가 못 박히셨을 때에 하늘은 정말로 그 빛을 다 잃어버린 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진노가 그의 아들에게 모두 다 쏘아 부어지자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보존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게 되었죠.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정말로 하늘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들을 온전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무지개 언약이 모두 다 응답된 걸 바라보며 우리 오늘도 기쁨으로 무지개가 둘러있는 보호자 가운데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을 신뢰함으로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눈을 열어서 온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열고 이 세상을 품어보십시오.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신 자비의 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며 이 땅에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시대에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그렇게 빛깔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